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때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서의 질문들 13번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진리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이 부자가 소출도 많이 거둬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그걸 다 넣어둘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부자는 그것을 다 완성했고 그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다 들여 쌓아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기분은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 겨울 오기 전에 연탄 한 200장, 김장 한 100포기만 쟁여 놓아도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마음 든든했던 추억도 있고 보면 하물며 이 부자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독백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아 드디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으하하하하. 으하하하는 성경이 없는데 그냥 제가 집어넣습니다. 음향 효과를 위해서. 자, 이렇게 부자는 너무 자신이 대견해 가지고 크게 만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막말로 이 부자가 어디서 훔쳐온 것들로 채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많은 수확도 거둔 것이라면 세상 부러워할 일이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일이지, 이것만 가지고 부자의 잘못을 추궁하기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갑자기 문제 삼으시는 바람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부럽기만 하고만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으시는 바람에 문제가 됩니다. 그 부자의 독백이 끝내기가 무섭게 부자의 말을 딱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목숨이라도 거두어가면 너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쌓아둔 물건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 앞에서는 부유한 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네가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걸 알지. 이렇게 말씀해 버렸다는 건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알아요. 그만큼 물질보다 영혼이 중요하고 지금보다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거 저는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입장에서만 보면 좀 황당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소출 좀 많아서 창고 좀 크게 지었기로 서니,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저 독백 몇 마디 했기로 서니, 그게 그렇게나 죽을 죄입니까?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유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떻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신다는 뜻입니까? 바로 이 점이 제게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딱 막혀버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교자는 말입니다, 이런 궁금증은 다 덮어두고 그저 이렇게만 본문을 교훈 삼습니다. anyway,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어야 합니다. 돈도 쌓아두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다 맞고요, 은혜로운 적용입니다. 돈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특히 그래야 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의 설교 역시도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읽어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 지금보다는 영원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동안 궁금했던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꼴을 못 보실까? 아무리 비유이기로서니 좀 무섭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부자 돼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걸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사람 목숨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훈은 알겠으나 나의 궁금증은 풀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설교문은 제가 하와이에서 머무는 동안 묵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하와이, 모두 다 살고 싶어하는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그래 내가 갈게 하와이라고 금방 답하게 되는 하와이.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정말이지 하와이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사는 건 더 부유해졌고요, 섬은 더 매력적으로 변했고요, 사람들도 더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50억짜리 100억짜리 저택에 살 능력이 없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느꼈지, 그들이 그렇게 전망 좋은 넓은 집에서, 수영장 딸리고 푸른 잔디 깔린 집에서, 우아하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이 나쁜 짓 하여 돈 모아 산 거라고는 전혀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인가요? 저희 가족들이 정말로 잘 정돈된 바닷가를 잠시 걸은 적이 있는데, 너무 경치 좋은 곳에, 너무 조경이 잘 된 해변에 너무 럭셔리한 콘도가 자리하고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콘도는 하룻밤에 묵는데 얼마나 될까 궁금해했더니 저희 큰딸이 검색을 딱 해보더니 아빠 하룻밤에 200만 원 정도는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들으나 봤나 200만 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콘도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그들을 쳐다보아도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돈 벌어 저런 데서 휴양을 보내는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문의 정보만 봐가지고는 전혀 그가 부자 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정황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여 모은 것으로 이제 좀 이 여생을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나?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드시나? 이 고민 때문에 저는 지난 수요일 하루 종일 천안 목회하는 그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걸 풀어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수없이 읽고 설교해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있었네? 그게 뭐냐?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얘기는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동생의 이야기더라고요. 동생의 이야기. 자, 보세요 여러분. 어느 부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는 16절부터 나오고요, 13절부터는 어느 동생의 실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동생이 와서 선생님, 내 형한테 얘기하셔가지고요, 유산을 꼭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읽어보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 문제로 형과 심하게 다툰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워딩을 봐서는 동생이 좀 억울하게 된 케이스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아마 신앙이 있는 동생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제발 우리 형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부모 말도 안 듣고요, 제 말도 안 듣고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제발 우리 형 욕심 부리지 말고 율법대로 동생인 나한테 줄 정확하게 유산을 꼭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세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상당히 억울한 문제예요. 당시 유대 사회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의 유산은 형이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대로 그거라도 정확하게 나눴다면 굳이 동생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뭔가 유산 분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 율법을 무시하고 3분의 1을 챙겨가는 것을 넘어 동생에게 줄 3분의 1까지 챙겨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형한테 어필을 했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나요? 당연히 형이 잘못했죠. 누가 억울한가요? 당연히 동생이 억울하죠. 동생의 요구는 정당했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정의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이런 형의 불의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런 동생의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의 사도라면 말입니다. 탐욕은 안 믿는 형이 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랬구나, 너 마음이 무척 힘들겠구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겠구나, 동생으로서 많이 억울했겠구나, 당장 내가 가서 말해줄게, 못 받은 몫을 꼭 받도록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니들 문제의 재판장이 되어야 하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딱 좋은 말이에요. 게다가 심지어는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말씀 하나를 더 보태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탐심.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생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형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동생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동생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탐심은 형이 있는 거지 동생은 억울하기만 한데 왜 동생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할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지나친 욕심을 내는 나쁜 마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셨고요, 시편 10편에도 보면 탐욕을 부리는 것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거라고 했고요, 전도서 7장에도 보면 탐욕이 사람을 우매하게 한다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탐심은 아주 나쁜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사람이 탐욕만 미워해도 장수한다 했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6절에서 늘 기도하기를 나를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저를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만큼 탐심은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말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믿음 좋은 동생에게 써버리십니다. 가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에게 탐욕을 물리치라. 아니, 왜 그러셨을까? 탐심은 형이 부린 건데 동생은 억울하기만 한데. 이게 제게는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다가 막힌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쓰다가 덮어버리고 한참을 또 묵상에 잠겼습니다. 하여간 이번 본문은 하필 하와이에서 묵상하느라 이래저래 고민만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험 하나가 제게 싹 지나갔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저도 한 번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정말이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판단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달려가서 이 억울한 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았어요. 기도가 터질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알 거라고 하고 자신만만하여 예배당에 딱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막상 기도하려니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이라면 기도가 술술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터지지를 않아요. 이게 뭐지? 그렇게 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는 막 억울해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이 격정적인 토로가 나오지 않지? 너무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미세하게나마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 정말로 너는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하나? 당당해? 100% 네가 억울한 게 맞아? 정말로 너는 요만큼의 다른 생각이 없었어? 정직하게 내 앞에서 양심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그러시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저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딱 마음에 걸려들면서 오히려 그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했던 제가 그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난리를 치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했던 제가
예배당에 딱 혼자 앉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딱 서게 되니까 내게 덮어진 양심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경험이 생각나면서 이 본문 역시도 미안하지만 이 동생도 그래서였지 않았을까. 겉으로는 막 억울해서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 속마음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위로보다는 따끔한 책망을 먼저 하신 거다. 겉으로야 당연히 형이 더 잘못한 것은 100%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도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자기가 100%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양심에 맞지 않는 소리임을 아셨다. 왜냐하면 그 동생 마음에도 사람들은 모르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꿈틀거리는 탐심이 있었다. 겉으로는 말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인간의 진짜 마음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명분을 삼지만 뒤로는 사적 욕심도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술수를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뉴스에 보면, 특히 정치 뉴스에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많이 외쳤던 사람들이 뒤로는 다른 사적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에 속아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적 욕심은 다 채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거룩했던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회개했듯이, 그렇게 의롭고 흠없어 보였던 욥도 주여 이제는 제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깨끗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 안 믿는 형이 3분의 2 이상을 더 가져갔든 말든 그 형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자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첩경이 아닐까요? 자, 그럴 때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때부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억울한 동생을 너도 탐심이 있었지 않냐며 몰아붙이시긴 했어도 바로 그 다음에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부자의 스토리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동생을 불러다가 동생아, 내가 오늘 얘기 하나 해도 되겠니?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어느 해는 소출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있는 창고로는 부족해가지고 더 크게 짓고는 거기다 물건을 다 집어넣었대. 그리고는 손을 탁탁 틀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라고 말했대.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그 말을 한 그날 밤 나타나셔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 뭐야. 동생아, 잘 들어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도 이제 알겠지? 너를 억울하게 만든 너의 형이 지금 그렇다는 소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리야. 알았지? 얻으실 것 같아요.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되죠. 사람이 말이야, 한 번 돈에 눈이 멀면 정말로 다른 것은 못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 너도 알지? 왜 카지노에는 시계도 거울도 창문도 없는지 알아?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도박을 계속하게 되니까, 카지노에는 거울도 없어야 초췌하고 도끼 오른 자기 몰골도 못 보고 그 도박을 계속하게 되니까,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어야 월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들도 못 보고, 주일이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못 보고, 창문이 없어야 매일 날 새는 것도 못 보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유명한 카지노에는 거울도 창문도 시계도 없는 거거든. 물어볼게, 이게 행복해? 이게 좋은 일이야? 당연히 아니지. 아마 너의 형도 그렇게 될 거야. 너의 형도 그렇게 될 거야. 사람은 몰라. 미리 결론 내리지 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예화, 이걸 이제 그 내러티브 테라피라고 하죠. 이야기 치료.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그 상한 영혼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엄청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이에요. 자, 22절부터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힘없는 동생이라고 함부로 뺏어간 너의 형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둘 거지만 뺏긴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취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2절부터 이 감격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앗긴 동생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동생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너의 것을 뺏은 형은 내가 남몰라 하겠지만 형에게 뺏긴 너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니까 뭐든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실상은 이제부터 네가 더 부요한 사람이 될 거야. 세상이 주는 부유함은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왜? 너는 내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것과 부요한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돈은 부유함은 주지만 부요함은 못 줍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지만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함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요함은 그가 누구냐로 규정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좋은 얘기는 다 부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땅에 쌓아둔 것은 없어도 하늘에 쌓을 것은 아직도 많다. 우리가 세상적인 부유함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요함은 넉넉히 누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천암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느 집사님이 한턱을 내셨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지 몰라도 국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거나하게 한 상을 차리셨어요. 온 교인들을 혼자서 다 대접하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정말 쌀밥에다가 맛있는 김치에다가 양념게장까지 해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대접을 그렇게 크게 하셨던 그 집사님이 수요일 아침에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더 우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네 식구랑 처남 내외랑 6명을 아침에 거나한 식당에 데리고 가서는 아침을 참 잘 대접받았고요. 그리고 코나 커피 100%짜리 그것도 선물로 준비하셔서 받았어요. 근데 식당을 나오면서 처남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매부, 저 집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유함은 없을지 몰라도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이심은 분명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PPT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전도사님도 없고 부목사님도 없는데 PPT를 누가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처남이 하는 말이 어느 권사님이 만들었대.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으니까 78세래 78세가 PPT를 만드셨대. 드럼을 치시는데 웬 할아버지 장로님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몇 세냐 그러니까 72세 장로님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돌아가면 70대 이상 이제 드럼 가르치고 PPT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걸 쌓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물러나는 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저 하와이의 새누리 침례교회 한번 가보시라니까. PPT를 만들고 계시다니까. PPT. 여러분 아십니까, PPT? 네. 내가 땅에 쌓을 건 없어도 하나님께는 많이 쌓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건강이 허락하는 날 예배로 제단을 열심히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양의 제단을 쌓고, 전도와 선교의 제단을 쌓고, 어떻게든지 봉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쌓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땅에 쌓은 물질이 있어 부유하지는 못해도 하늘에 뭔가 많이 쌓아 나 부유한 사람은 되고 싶어.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였어요. 세상적 부유함은 그들의 것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부유함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언제부턴가 그냥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재미가,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냥 어디 가기만 해도 즐거웠어요. 뭘 먹기만 해도 즐거웠어요. 누구 만나기만 해도 기뻤어요. 근데 에이 뭐 가봐야 뭐, 에이 뭐 먹어봐야 뭐, 배만 부르고 부딪히면 하지.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도 훨씬 더 나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돼요. 성지순례 데리고 가잖아요.
단체 여행 데리고 가잖아요. 2, 3일은 잘 따라다니세요. 근데 한 사나흘 지나면 목사님 이제 안 가면 안 돼요. 다리 아파 죽겠어요. 뭐 봐야 맨날 그게 그건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보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돌아다녀도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몇 번 봤으면 됐지. 그렇게 돼요. 된다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즐거움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즐거움도 다 이제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그럼 마지막까지 남는 즐거움은 뭘까? 그게 뭔지 안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쌓아가리라. 내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내가 축적해 가리라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 기쁨은 끝까지 가요. 근데 다른 기쁨은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사라져요. 세상적 부유함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있어도 만족을 못 느껴요. 근데 영적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땅에 자꾸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늘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진짜 교훈이에요. 진짜 교훈이에요. 우리 어산 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6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제 환갑의 나이, 어른의 나이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숙할 때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 부유를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부요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직전까지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동 성전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쌓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늘에는 쌓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부유함은 그들의 것으로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부유함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많은 것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찬양의 제단을 쌓고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쁨인 줄 알고 이 기쁨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